레위기 18장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죠. 그러면은 430년이면은 우리 조선이 한 그 정도 500년 정도, 고려가 한 500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조선 시대를 올곧게 산 사람이 갑자기 오늘날 뭐 미국 사람들이 기준으로 맞춰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잠깐 얼마 살지 않은 이 삶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삶의 습관들이나 체질들이나 안 그러면 사고의 틀 같은 것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는데 430년을 종살이한 사람들한테 애굽에서 너희가 살았던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경쟁해서 살아는 말하고 똑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말은 같으니까 말이 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이 잘 안 통한다니까는요. 먼저 온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먼저 온 이제 사람이 자기 동네 언니가 탈북해 왔으니까 자기가 먼저 왔다는 의시를 대기 위해서 커피 사줄게, 커피 카페 가자는 거야. 갔어. 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언니 여기는 와이파이가 무료야. 와이파이 써. 그런 거야. 와이파이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한 게 머리가 좋았나 봐. 초코파이. 초코파이 먹는 거. 와이파이. 이것도 먹는 건가 봐. 그래서 주문을 한 거예요. 와이파이 몇 개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우스갯소리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커피를 시켰는데 먼저 온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이스란 말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커피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뜨거운 걸 준 거고 이 사람은 시원한 걸 준 거야. 시원한 걸 받은 사람이 쭉 마시니까 그렇게 먹어도 되는 것보다 쭉 마신 거 어떻게 됐겠어요? 목까지 다 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다음에 예금주 ATM기를 딱 갔는데 뭐라고 말을 하더래. 그냥 안에서 자기를 보고 말하는 줄 알 때 천천히 말해줘, 천천히. 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우리는 웃을 일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누가 자기 보고 말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한 민족의 말이 통해도 힘든데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한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그 땅의 주민들의 풍습대로 살지 말고, 자,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너희가 다 몰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남겨놓을 거라는 그런 이미 뉘앙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해요. 뭐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30년이 다 된 지금도 그렇게 잘한대요.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세상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공부를 잘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뭐 누가 그런 말 듣는 사람 얼마나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놀았죠. 고등학교 가니까 못 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그러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행해져요. 중학교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놀 때는요, 그냥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했어요.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까? 오늘 청소 시간에는 어떻게 놀까? 맨 그런 고민. 청소 시간에 놀다가 들키면 야, 너 이 새끼들 둘이 이리 와. 가서 선생님 한 대 맞아버리면 돼. 까짓까 뭐 한 대 맞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30분 놀 수 있으니까 노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또 이제 학생들이 문제하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게 나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를 하니까 아니 내가 쉬고 싶은데 제가 공부하고 있네. 그럼 내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못 쉬겠는 거야. 그런데 또 공부를 시험을 보면 성적이 쭉쭉 올라가네. 그러니까 더 못 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년하고만 경쟁을 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경쟁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사회에 나가면은 선배들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후배들하고도 경쟁해야 되는데 오매 이 일을 어찌 해야 될까. 그러면 또 사회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못할 일이다. 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했느냐? 아주 쉽게 가르쳐줬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에 딱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쉬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3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뭐가 임하겠다라는 거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길이야. 아니 7일째 되는 날 쉬라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쉬면 되지. 쉬면서 뭐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쉬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쉬는 거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뭐 그 쉬운 거잖아. 이렇게 쉬운 길을 주셔서 하나 더 줘요. 무슨 일입니까? 자 생명나무 여기 있지. 선악과 여기 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살게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침범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는 예배자야. 예배자로만 있으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래요.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해라, 능력 있게 해라, 잘해라. 그리고 운도 좋아야 된다. 우리가 상관하는 배경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예배자로 서 있어라. 그러면은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직 예배자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창세기 보니까 1장 29절에 뭐였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 걱정 안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과를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5절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풍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원래의 길이고 지금도 맞는 길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였어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길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립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을 누가 사용을 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또 20장 1절에 마귀가 사용을 했어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저 소화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소화기 써요. 저 소화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해서 도깨비하고 씨름했다고. 저는 그거 그냥 들어만 봤는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몽당빗자루 했어. 그럼 그 사람 병들어 죽든지 안 그러면 거의 반 죽든지 고생을 하더라고. 귀신한테 흘렸으니까. 근데 내가 최근에 어떤 뭐 봤는데 자연인에 출연하는 윤택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분이 뭘 촬영할 때는 귀신이 많이 보이나 봐요. 근데 솔직히 산속에 그렇게 살면은 그럴만 하죠.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 촬영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고 직접 본인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 있는데 윤택상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몸을 똑똑똑 두들겨 해서 나와서 봤는데 아무도, 스태프들은 전부 다 거기 자연인하고 열심히 먹고 있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요 소식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를 붙여달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역사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을 떠나게 하려고 어떤 예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책임져라. 너는 신이기 때문에 너가 신임을 깨달으면 너는 이 삶의 질고에서, 죽음과 생명의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자, 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완전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매 그걸 따먹어 버렸네요. 남자도 같이 먹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요? 이제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때부터는 경제의 문제가 왔어요.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항상 식사할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이걸 땅이 만들었단 말이지. 여기 조그마하게 빈 땅이 있잖아요. 뒤에 자꾸 누가 뭘 하려겠어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는 힘들고 요 밭에 할머니한테 돼지 감자 하나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3년째 됐는데 돼지 감자가 다 차지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제 심심해서 어쩐가 하고 한번 파봤거든요. 그랬더니 꽤 밑이 들었어요. 그 땅이 만들어낸 거야.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 땅이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한 가지 있어요. 풀은 안 매도 돼. 워낙 많이 나니까. 너무 길게 자라서 잘라는 주고 묶어는 줬는데요. 그러고 오늘 한번 먹어봤거든요. 돼지 감자가 달아요. 전에 캐봤을 때는 12월 달에는 안 달았는데 이번에 캐니까 달아. 그래서 오늘 한 바가지 캐놨어요. 생으로 먹으려고. 그때부터 우리는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됐어요. 우리에게 온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녀 문제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길은 있죠. 이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생명의 길을 버려버려서 그렇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또 사는 길을 주셔서 창세기죠.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중등부만 담당할 때는 우리 중등부한테 항상 물어봐요. 농담 삼아서 기술적으로 물어보죠. 은혜야, 너 엄마가 낳았어 아빠가 낳았어? 너를 큰 소리로 초코파이 하나 줄게. 엄마가 너를 낳았어 아빠가 낳았어? 엄마가? 우리 은혜는 하나님이야. 엄마가 낳았대잖아. 은혜야, 너 엄마가 너 낳았다면 네 하나님 되는 거야. 누가 낳았어요? 아빠가 낳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마태복음 보십니다. 1장이죠. 1절에서 16절이죠.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11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전부 다 누가 나왔어요?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가요. 중간에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비교해도 많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마지막 16절에 가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안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신 겁니다. 그걸 독생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뜻도 같이 함께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진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손이란 약속을 믿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보니까 4장 4절에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가 정성이 모자라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이 아담의 죄로 죄인이 된 그들에게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은 죄값을 지불하는데 그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간에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 피를 가지고 가야 생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는데 가인은 생명을 안 가지고 왔어. 근데 아벨은 가지고 왔어. 누구는 살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누가 살았어요? 그래서 아벨만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세상에서는 잘하고 능력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살리라는 그 약속을 가인은 안 믿었고 아벨은 믿었어. 안 믿었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으로만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생명 없는 제사, 속죄함이 없는 제사. 그런 아벨은 자기 죄값을 대신 지불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피를 가지고 갔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또 나와서 누굽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믿었어. 딱 하나 빼고. 누구요? 노아 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믿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뭘 믿은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은 거예요.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생명으로 할 수 없고 누구의 생명으로도 못하기 때문에 죄인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흠이 있으니까 값이 안 돼서 못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실 것이다, 내 죄값을 라는 사실을 노아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을 때 누구 하나 살았어요? 노아 하나 살았어요. 물론 노아의 그 가족들이 살았지만은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믿는 것이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레위기입니다. 18장이죠. 1절에서 5절, 물론 여러 군데서 말을 했는데 이 구절을 선택을 한 겁니다. 5절에서만 보면 5절 한 절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말을 다 합해 일어나고 딱 종합하면은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요? 모든 하나님의 규례는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제3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법도 곧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12명의 뛰어난 사람들이 뽑혔어요. 12지파 60만 명 중에서 12명을 뽑았으니까 몇만 명당 한 명씩입니까? 그렇죠. 6을 얼른 나눠 6, 20, 20명당 한 명입니까? 2만 명당? 하여튼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오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요 거인,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이겨, 이렇게 불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물론 13장부터 볼까요?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있어요. 14장 30절에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다, 차지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14장에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남자만 60만 명이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애기들은, 여자들은 안 했겠어요? 같이 했겠죠.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써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을 책망을 하죠.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니냐, 반드시 주시리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자, 레위기 말씀대로죠. 하나님 명령대로 가자. 그럼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죠? 이들을 쳐 죽이려고 했던 60만이 다 죽었어요. 이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허락함을 받죠. 그것이 14장 24절과 30절에 나와 있죠. 60만 전 백성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단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뭐였어요?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이 시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일찍 가세요? 아,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잖아. 목사님 지금도 교회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인식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해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치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와,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해서 나는 안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잡은 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요. 그러니까 사는 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청년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치유라 하지 말고, 치유는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되니까 치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용감하잖아요. 워낙 용감하니까 현장에 가라, 전도해라,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 쏟아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일하시는데 그걸 치유라고 그런다. 치유라고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고쳐 쓰시잖아요. 그걸 치유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어떻게 고쳤습니까? 뭐 거의 다 고쳐 쓰십니다. 심지어는 재능도 고쳐서 쓰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차는 재능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내가 공 못 차는 시절을 안 봤기 때문에 안 믿지. 근데 저는 제가 알잖아요. 처음에 공을 발등에다 꽂고 톡톡 땅에 안 떨어뜨려 차는 걸 리프팅이라고 그래요. 리프팅,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두 개 하면 공이 저기 가 있어. 얼마나 뻣뻣하고 얼마나 감각이 없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리프팅 그냥 뭐 한 발로도 50개는 그냥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하도 연습을 안 했더니 막 옛날처럼 막 100개는 못 넘기고 그러지는 못하겠더만. 그런데 나이 30 넘고 40 다 된 사람이 연습해갖고 100개 넘어갔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고쳐 쓰세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다르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들은 살았고 60만 명은 죽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붙들느냐 안 붙드느냐 문제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하니까 매달려야죠. 매달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매달리면 돼요. 다섯 번째 누구를 봅니까? 이런 거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봐봐요. 20절하고 16장 12절을 딱 놓고 봐요. 그러면은 다윗이 집에서 어떻게 자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심부름 보냅니다. 첫째, 둘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셋째가 심부름을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이제 10대밖에 안 되는 막내를 그런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자, 심부름을 보내니까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맡은 양들을 양 지키는 종에게 맡겨놓고 그러고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러는데 16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아들들이 7분 다 불렀는데 누구는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어요? 양 지키라고. 누가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종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7장이죠. 자, 하는 걸 딱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34절에 37절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왔어. 곰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성체끼리 싸우면 승부가 안 납니다. 호랑이가 곰한테 잡혀 먹히지 않지만 곰도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습니다. 실제로 싸우는 영상을 많이 몇 개 봤거든요. 호랑이가 좀 우세하긴 해요. 근데 곰을 못 이겨요. 못 죽여요. 그런 곰이에요. 조그마한 강아지만 덤벼도 이런 푸들푸들한 푸들만 덤벼도 무서운데 곰이 덤비는데 아이고야. 그런데요 싸웠어요. 아니 집에서 종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니까는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23편에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자기 목자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5장이죠. 4절 5절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일평생 동안 우리의 일 외에는 온전하였더라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뭐였어요? 믿음. 그래서 삽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하이죠. 12장이죠. 10절에서 14절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영과 육에 걸쳐서.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것을 막 경쟁해서 가져왔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가져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뭐였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어제 딱 이제 운동장을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요. 고등학생이 2학년이 목사님 오늘 애들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어떡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어려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오직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에 인정하는 것처럼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평생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징검다리로 딱 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 내 자신? 누구 사랑?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내가 저 생명의 길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딱 잡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 살면은 다 산다.
예, 나 살면 다 살아요. 예. 그게 약속이고 그게 비밀이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 환경부 장관이죠. 항산성 환경부 장관, 그렇죠? 예. 그분이 저 시골 꼴짝에서 살았어요. 강원도 정도 되는 것 같아. 꼴짝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할머니들만 몇 분 모셔놓고 평생 목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큰 도시 교회에서 뭐 하지 않으면은요, 도시교회에서 후원을 안 해주면은 생계도 유지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평생 하셨어요. 예.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이야 여성 장관 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때는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 복을 누렸느냐 후대가,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고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서울 대형교회에서 초빙이 들어왔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사로 있는 것하고 서울 대형교회 목사로 있는 거 어떤 게 더 낫죠? 일단은 판공비가 나올 거예요. 서울 대형교회에서는 한 달에 뭐 1,000만 원, 3천만 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시골교회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무슨 판공비가 있어요. 두 번째, 터틀거리는 차 끌고 다니다 고장 나고 세워놓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안 그래요. 자가용 따로 딱 나올 거예요. 아마 운전기사도 따로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있을 때 다 있었거든요. 운전기사 따로 있고 비서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나와요? 안 그러면 시골 조그만 교회가 나와요? 당연히 그런 교회를 초빙이 들어왔는데 가지 안 가, 못 가서 안달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안 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가면 여기 누가 오냐? 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왜요? 워낙 열악하니까 올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양떼는 어떡하라는 소리? 나는 못한다. 나 이 양떼는 평생 같이 가겠다. 그러고 그 자리를 지키신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가 서울로 가갖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했을 건데, 애들 아마 오해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길이고 내가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이 땅의 삶을 오늘을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자,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이죠. 10장이죠.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앞에 보니까 9절 10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삽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곧 부활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서야 됩니까? 다른 것에 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이죠. 뭐에 서라고 그랬어요?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로마서 8장이죠. 24절 25절.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살 길을 잡아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믿음으로 내가 서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 후대를 살리는 길임을 정확하게 알고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과 소망에 가진 자를 뭐라고 그러니? 그것을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입니다. 25장입니다. 23절입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가게 전 구별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를 누구한테 한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받았다니까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럼 야곱이 성격이 좋았습니까? 사람이 됨됨이가 좋았습니까? 아버지 속였어, 형 속였어, 장인어른 속였어, 다 속여. 인생이 사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붙들어서 뭐가 됐어요? 12조상의 출발이 돼요. 그게 조아름들은 뭐 받은 자들입니까? 은혜 받은 자. 따라합시다. 나는 버스 탔다.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족구했거든요. 제가 한 쪽이 이기잖아요. 너는 버스 탔잖아. 목사님하고 참편됐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버스 탔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마다 조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이 버스 탄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로 못 누리는 것 같아. 별로 못 누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는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요. 왜 좀 나아졌느냐? 요즘 매일 보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뭐 내가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거 주석을 매일 읽어요. 읽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생겨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겠고,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예배 때마다 계시록을 낭독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 선택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이전에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이 사실 하나를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장입니다. 13절이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복이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고백하게 하셨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로마서입니다. 9장에서 얘기를 하죠.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좀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16절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부각질하는 자,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미암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미암니다. 누가요? 구원받는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몰랐네. 내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이것을 알면 지나온 세월이 뭐죠? 억울하죠. 왜 내 힘으로 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작은 형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몇 시간을 울더라니까. 진짜 징그럽더라니까. 근데 이해는 됐어요. 본인은 정말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걸 모르고 그렇게 했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 억울했던 거야. 그래서 억울해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고집대로 거기도 베드로처럼 믿어요. 자기 고집대로. 뭐 별 수 없어요. 그렇게 믿다가 가야지.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 받은 자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힘써가면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길을 힘써가는 자. 어떻게 힘씁니까? 이 원리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니라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행전이죠. 6장 1절이죠. 자,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구제를 못 받고 있어요. 왜 못 받아요? 헬라파니까, 이방인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쓰기는 썼는데 자기 틀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입니다. 9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니, 보자기에 확 써놨는데 장어도 있어. 우리는 옳다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라도 있네. 거기 뭐도 있어요? 사반도 있네. 돼지도 있네.
뭐 못 먹는 것만 메기도 있네. 메기도 못 먹어요. 비늘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미꾸라지도 있어. 추어탕, 메기탕, 장어구이, 장어탕, 토끼탕 다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거. 거기다가 맛있는 삼겹살에 목살에 오겹살에 참말로 그런 거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냥 베드로가 뭐 잡아서 먹으라고 베드로가 나 이런 거 안 먹어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해 버려요.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힘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힘써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들이 뭔 말을 들었느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 뭐라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냐? 비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난.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난했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기들 시각에서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으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뭐가 주어졌습니까? 교회의 원조의 복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쓰고 믿기는 믿는데 자기 고집대로 해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빼앗긴 겁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럼 저는 힘쓰긴 써야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겠죠? 여기서 보여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기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뭘 따라가야 돼요? 살리라 내 율법과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따라가면 됩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6장입니다. 33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딱 못을 박은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방끈 짧은 사람은 가방끈 길게 해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건강 안 좋은 사람 건강 만들어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김태희 너는 성질이 안 좋게 성질을 고쳐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난 아직도 지금도 못 가요. 여전히 성질은 더럽거든요. 오늘도 족구를 하는데 나랑 같이 있는 애들이 참 그야말로 발은 달고는 다녀. 항상 그래요. 너 발 좀 가지고 와 다녀야. 운동장에 공짜로 내 발을 안 가지면 어떡해. 아 집에 두고 왔어. 가져오라니까 잊어버렸어요. 농담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발이 뭔 발이라고요? 그걸 멍멍이 발이라고 그래요. 지가 찾는데 어디로 간지는 몰라. 그러니 족구를 하니 이게 지금 족구가 되겠냐고요. 이런 두 놈을 양쪽에 놓고 있으니까 그러고 고등학생들 같이 족구를 하니 이게 지금 내가 얼마나 어거지를 써야겠냐고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어거지를 다 썼죠. 결국 이겼어요. 어거지 써가지고. 네. 성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지금도 더러워. 근데 성질 고쳐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는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않고 네 더러운 성질 그대로 없는 실력 그대로 있는 실력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딱 하나로 전개가 됐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18절에서 20절. 뭐 해라? 복음 전해라.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내가 안 변하는 이유, 내 환경이 견고하게 안 바뀌는 이유, 나는 다른 건 다 관심인데 이건 관심이 없거든. 맞죠?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건 안 하거든. 저는 거꾸로 했어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이것 말이에요. 이거는 했어요. 이건 다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요 조금 낱낱해졌어요. 옛날에는 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딱 성질나는 얼굴 지금 낱낱해져. 이게 눈이 딱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낱낱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저런 모습일 수 있고 이런 과거가 있을 수 있고 저런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대로 써요. 나는 이 모습으로 쓰고 저런 대로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받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환경, 나 자신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서 난 이 일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은 그걸 힘쓴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곧 다시 오려는 이 언약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과 몸과 힘을 다 쏟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온전히 힘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